지난 반에 이제 10월 15일이 제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동해 가서 GPS 카드를 만들러 갔어요. 공짜 전철 카드를 탁 만들었더니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건 여기서 안 만드니까, 저는 그것도 몰랐죠. 뭐 생전 처음 해보니까 여기서 안 만드니까 동해 보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 오시라고 책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65세 이상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많으니까 이거를 보시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65세 이상이 되면은 호칭도 우리 먼저 우리 저 연배가 연장자 되시는 우리 박을정 목사님 호칭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식 65세 이상은 어르신. 네, 어르신이더라고요. 거기 안에 딱 나왔어요. 65세 이상은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린이라고 부르듯이 이제는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이 되고, 가만 생각하니까 국가 공인 어르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접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이제 동해에서 동사무소에서 요새는 주민센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농협으로 걸어가면서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벌써 어느새 GPS를 받을 나이가 되었느냐. 정말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다음 주에 내가 설교인데 뭘로 할까 하다가 세월을 이제 우리가 남은 생보다 살아온 생이 많아서 진짜 하나님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그런데 왜 아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는 때가 악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러분 하마스 이렇게 싸움을 보면서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좀 봤어요. 보니까 정말 별별 이론이 다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이제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죽고 삶과 이런 거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또 저는 요새 정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인터넷 세상이라서 알려질 수 있지만, 세상에 50만 원의 애를 삽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잘 키워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12명인가 샀는데 이쁘지 않다고 다 그냥 애들을 구박하고 때리고 다시 파양하고, 이러한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때가 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알 수 있거든요. 세상에 사람을, 자식들을 사고 팔고 하는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죽이고, 이 가까운 신림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칼부림 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 속에서처럼 때가 악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는 말세 막 이런 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에 의하면 같은 시간이라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느낌을.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기다릴 때, 5분을 기다리면 어때요? 빨라요, 늦어요? 안 가, 시간이. 아이고, 5분이 왜 가지? 그런데 내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어때요? 나와 상대방의 시간은 정말 달라요. 기다리는 사람은, 이 친구 5분 또 왜 안 와? 이러고 기다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신림역까지 박을조 목사님을 뛰어러 가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10분은 걸리는데, 이거 5분밖에 안 남았어. 어때요? 무지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느끼는 게, 나와 네가 정말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5분. 우리 크리스찬의 시간의 세월은 어떠냐? 여러분의 세월은 어떠냐? 여기 거의 다, 우리 목사님들, 김성강 목사님 네팔에서 오셨는데, 저보다 이제 한 살 위거든요. 고적으로는 나하고 동갑이지만 하여튼 위거든. 그러면은, 자, 우리가 10년 뒤 이 시간, 76, 7에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3분의 1쯤 된다고 쳐요. 확률이. 그 다음에 또 10년 뒤, 20년 뒤, 86이 됐을 때는 3분의 2쯤 없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년 뒤, 96, 7이 됐을 때, 3분의 3, 그냥 제로. 96. 나 같으면 지금도 지금 비염이 걸려가지고 결결하는데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아름다운 이 가을을 30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몇 번 안 남은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순서는 없거든요. 가끔 가다가 저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상당을 보면 아버지인가? 보면 본인상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배우자상. 정말 이제 가까이에 이런 것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GPS를 만들고 탁 만들었습니다. 하나 멋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딱 받아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나 이 카드 지난주 받았으니까 야 그게 자랑이냐? 이러더라. 자랑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월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 내가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동안은 정말 나이를 잊고 살았는데 나는 이런 순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걸 맨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그러나 우리의 각오는 내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온다는 각오로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언젠간 오겠지. 나 죽고 난 뒤 나중에 일까? 이렇게 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국자는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놨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믿고 살다가는 내가 주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느냐 게으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주님 앞에서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게 되고 찬송 한 구절을 더 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른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세월을 아끼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항상 잊고 살아. 오늘은 아니야. 나한테는 아니야. 이것은 나는
그러나 언젠가 나한테 닥치라는 현실이.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제 그때가 한 10여 년 전,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군의 행사를 9월 28일 날 했어요. 그날이 서울 수복한 날이거든요. 땡겨서 10월 1일 날 안 하고 9월 28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강화문에 프레이드 행사를 준비하러 생방송 내가 팀장으로 나갔어요. 막 지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산경찰서입니다. 김민지 아버지 되십니까? 그렇다니까. 지금 김민지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동국대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자세한 건 모릅니다. 가보세요. 이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택시도 없고 없어서 할 수 없이 스텝차를 타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강화문에서 일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9시쯤 됐어요. 이제 생방송이 뭐 이렇게 9시쯤 하기로 됐어요. 저는 7시부터 가서 방송 준비를 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돼요? 차가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병원 응급실에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해서 했는데 내가 받았어요. 세상에. 그러더니 아빠 죄송해요. 그러고 전화기 마지막. 그래서 급히 왔더니 이 병원 시스템이요. 저도 몰랐는데 이 수혈을 하는데 꼭 보호자 도장이 있어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절대 수혈을 안 해요. 다 죽어가도. 그거는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의사가 이걸 빨리 안 하면 죽는다 그래요. 내 안에 출혈, 내 배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데 수술 동의한다 막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의식이 없어. 만하게 해가지고 뭐 비장이 파열됐고 확실히 간도 파열됐을 수도 있고 뭐 뇌에 혹도 있고 물이 찬 것 같더라. 막 겁을 팍팍 주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지. 찍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다리가 후툴후툴 떨리고 아무 정신이 없는. 느낀 점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교통사고 막 이런 게 남들 얘기인 줄 알았거든. 우리 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장을 떼어내고 수술을 4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딱 파란 가운을 꼈는데 잘 됐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이더라고요. 의사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준비 안 된 그러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일어나더라는 현실이더라는 현실.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잊고 살 뿐이고 나한테 상관이 없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멀은 것 같고 하지. 언젠가 일어날 얘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를 보고 정말 말세가 가까워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어린애도 막 죽이고 병원도 폭격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 뒤에는 더 큰 세력들, 이란이나 중공이나 이런 세력들이 또 부추기거든. 그러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멀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영향이 우리한테도 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21세기 전쟁이 어디 있어? 아닌 거죠. 여러분 따지고 오세요. 북한이 뭘 느끼겠어요? 할만한데? 이런 거 안 느끼겠어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 물론 우리도 무기가 많을 거 있지만 전쟁이 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우리 이현수 선교사님 말씀 듣고 하면은 굶어 죽잖아요. 기근이. 네팔도 산꼭대기에 가면은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아가 있거든요. 전쟁이.
세월이 정말 악하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라. 저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사실은 다 찾았었거든요. 다 외우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파일이 안 열려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답답할 뿐인데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의 정조를 얘기한 것들이 성경 말씀에 놀라울 정도. 내가 언젠가 한번 비슷하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 이 징조, 이러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만 말면 되는 것인가? 이게 또 이해로 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실행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요 다음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 여러분, 그것은 방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없어. 술 취하지 말라만 있지. 조금씩 먹어도 돼. 포도주도 주야. 그래서 먹어도 돼. 가톨릭 신부들 다 먹어.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술 먹는다고 구원이 안 되는 건 아닌 건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더 그렇게 되면은 방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바로 나오는 게 술 취하지.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뭐 텔레비전 틀면은 막걸리가 어디 막걸리가 좋고 맥주는 어디가 좋고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특히 또 막 요새는 여자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술을 막 자기는 얼마나 먹고 막 자랑 사람 모욕담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심결에 그냥 저렇게 술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삶에 경건함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에서 나옵니다. 너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박산의 사람들이라는 시트콤을 했어요. 그 PD가 주병대 집사님인데 내가 나중에 한번 간증으로 모실게요. 정말 신실한 신앙이에요. 내가 그 당시 카메라 감독을 하는 시절인데 PD와 카메라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녹화 분위기도 항상 또 코미디다 보니까 맨날 웃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문숙 씨가 하더니 안문숙 씨는 연기자지만 어떤 사람은 코미디언인 줄 알아요. 하도 웃겨가지고 맨날 자기는 가슴에 털난 남자가 있으면 시집간다 그러고 걸어 나가신대. 지금도 아직 미스예요. 어느 날 탁 나를 보더니 감독님, 예, 하니까 혹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요. 뭐예요? 그래서 집사죠. 당시 제가 이제 강원교회 집사 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는 쟁이 같아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안문석 씨도 신앙인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쟁이 같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뿌듯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하니까 항상 웃더라고요.
저는 실없이 웃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를 보고서 예수쟁이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송치한 씨가 또 그러더라고요. 감독님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술도 안 먹고요. 회식하면 술 먹잖아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얘 보니까 쟁이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송치한 씨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눈에는 크리스찬이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유심히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같은 믿음의 성도니까 믿음의 성도의 눈에는 저 사람이 혹시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20절에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가 항상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면은 제가 이 말씀으로 언젠가 설교를 한 번 있어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가 문장이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라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뻐하는데 슬퍼도 항상 기뻐해야 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감사도 그냥 다냐. 범사에 범사 뭡니까? 매사 모든 일에 감사를. 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때가 가까워. 주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닥쳤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내일, 언젠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오시니까. 도적이 뭐 예고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름 등을 준비하는 신부같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저는 이 패스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보면 한 번도 안 타봤어야지. 소리가 삑삑 2번 난대요. 어르신? 그러니까요. 뚝. 그런데 언젠가 한번 타볼 텐데 이걸 빨간 걸 보면 더구나 색깔도 뻘겋더라고요. 경기도는. 이걸 보면서 벌써 나에게도 이 날이 오는구나. 오고야 말았구나. 별로 반갑지 않은 이 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 갈 날이네. 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요즘 좀 건강상으로 당뇨가 좀 심하긴 한데 좀 잘 안 잡히더라고. 이게 당화혈소성 구가 넘어가니까 잘 안 잡혀요. 조금 이제 잘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주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겁을 빡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하면 감기가 걸려요. 한 번 걸렸다면 한 달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처음에는 감기가 오더니 어디로 갔느냐. 지난번에는 축농 쪽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비염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 하잖아요. 어제 이비인후과 딱 봤더니 비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사라도 주사 안 됩니다. 의사가 되게 무뚝뚝한 사람인데 그래서 손님은 많아요. 순식간에 그냥 처방하고 살대 오세요.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이제 나도 드디어 이제 비염까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염 환자의 비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나고 오늘 아침에도 소음을 막 하고 왔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때가 정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때가 죽음의 때가 오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이해하라.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거든요. 그 다음에 행실이 중요해요. 방탕하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바라.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서로 하다바라. 나의 이웃과 형제와 하다바라.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가는요, 이렇게 기쁠 때도 신이 나도 찬송가 나오지만 아주 힘들 때도 찬송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앞에. 찬송을 한번 하면은 오늘 집을 나서기든 기도한 말. 우리의 마음속으로 정말 내 답답하던 심정이 풀어질 때도 제 감정으로. 저도 정말 우리 김성관 선교사가 알지만은 이 군대 있을 때부터 무슨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건 군대 있을 때거든요. 풍파가 많았어요. 머리털도 이렇게 오늘 탐욕증도 걸리더니 훈련 받을 때는 또 어떤 놈이 또 대학교 시험 보러 나왔더니 탈영했다고 또 신고를 해가지고 또 제대도 못할 뻔하고 하여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적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22살, 3살 이럴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는 나한테는 엄청 큰 일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한 우리 딸의 사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살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누구든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굽이굽이 나의 인생길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삶이 지난할 수도 있어요. 가진 역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풍파가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주님의 은혜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을 하였고 내가 더 좋은 일이 있었구나. 저는 그래요. 이 SBS에 있어서도 내 후배의 잘못으로 태풍에 막 카메라가 다 깨져가지고 그게 한 대에 1억이 넘는 거예요. 연상을 해야 될 기회 이런 게 있을 때 내 후배의 잘못이지만 내가 그때 팀장이었기 때문에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이 인정되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했더니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럴 수도 있다. 그거는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 넘어가게 되고 또 이런 내 신분의 변화도 자회사에 또 사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서 끝났더니 합병을 해서 어느 날 SBS에서 이렇게 회사를 차려줬다가 이거 보니까 오늘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합병을 다시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사장을 했는데 합병하면 어떻게 돼요? 실직이 되는 거예요. 실직이 1년을 더 빨리 내 사장 임기 보다가 빨리 기도했죠. 주님, 아직 나는 60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합병해서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 방송국 사장으로 또 끝나고 또 주여 실업자가 됐습니다 또 했더니 또 이번에 제가 TV에서 이사가 됐잖아요. 3년간 60악업이 될 때까지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실직 안 됐으면 그 자리가 안 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을 세월을 아끼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라. 그 이해하는 데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되지 말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김 집사, 박 집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김 목사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